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3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통합 찬송가 447장이네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을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의 힘 되시고 내일의 희망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힘입어
우리의 희망 되신 주님을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더욱더 힘을 얻어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복으로 채워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부터 공동체장, 목양, 목사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 잘 마치게 하시고 모든 목양 리더십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능력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만지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목양하고 그리고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골수에 찔러 쪼개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되돌아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며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뻤던 여행은 언제였습니까? 인생 최고의 여행 여러분 언제로 기억되십니까? 많은 여행들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교육부를 사역하고 있을 동안에 학생들에게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어린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6학년 학생의 대답이 신혼여행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답도 틀린 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여행 제가 생각나는 대답은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호화 유람선으로 15박 16일을 최고의 관광 패키지로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요. 정말 세계에서 정말 아름답고 하는 유명 관광지를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호텔도 정말 좋은 호텔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단둘이서 그 여행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여행이 행복할까요? 겉으로는 호화롭고 좋아 보이겠지만 아마도 내 속 안에는 많은 인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엄청난 고통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일정 내내 그 15박 16일이 어떻게 보면은 악몽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둘이서 한다. 비록
그리 여유롭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시간들이 전부 추억으로 남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마 처녀총각 싱글들이라면은 짝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작은 공간, 감옥에 같이 갇혀 있더라도 아마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행인 것 같습니다. 70년, 80년, 누군가는 90년, 누군가는 100년의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여행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여행 행복하신가요? 행복한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행복한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최고의 행복한 여행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 3년 여행의 마무리하는 시간이 이제 다가왔지요.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만찬을 나누고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저녁에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요, 예수님의 기도, 그거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붙였을까요? 대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는 제사를 통하여, 지금 우리의 예배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시키는 신성한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서 하나님과 인간들, 바로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역시도 이제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역할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 11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 제자들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참된 제자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보존하시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서부터 오늘 내일까지 바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간구하고 계시죠. 먼저는 저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요. 다음에는 세상과 구별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간구하시는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간구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이젠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되고요. 목회자가 되고 거룩한 무리,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성도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모두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는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그 모습이 나오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한자리에 앉는 그때를 기다려서 자신들이 좋은 위치를 선망하려고 욕망으로 분열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치맛바람을 예수님께 불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을까요? 분열은 죄인 것, 분열은 죄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처럼 편하게 전도 집회나 부흥회나 간증 집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환난도 핍박도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을 뚫고 죽음을 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떤 십자가의 능력도 십자가의 간증도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시죠. 우리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의 다락방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비아냥거리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너희부터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느냐고 손가락할지도 모르겠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표현하실 때 하신 말씀, 우리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절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에 대한 비유였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떨어지면 죽은 겁니다. 떨어지면 생명이 없어지고 열매도 사라지고 가치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됨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부족해 보이거나 잘나 보이거나 상관없이 십자가 아래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또한 나 또한도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과 구별된 제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6절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또 한 가지 간구를 올리는데요.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됨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룩일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이렇게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17절이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제자의 삶을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며 예배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법에 따라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안에, 내 안에도 많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에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도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먼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결단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 예술가라 불리는 미켈란젤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최고의 걸작인 피에타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미술의 세계 역사는 모두 다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아들을 눈앞에서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그 슬픔, 이 슬픔을 미켈란젤로가 최고의 조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작품을 보면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예수보다 마리아가 더 클 수가 있는가? 성모 마리아가 주인공이란 말인가? 예수는 늘어진 팔밖에 보이지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조각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말대로 하나님의 시선, 하늘에서 보는 시선으로 바꾸어 보면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앞에서 사람이 보는 시선과 다르게 위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형상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온하게 잠이 든 것 같은 얼굴, 그리고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 위에는 다른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의 풍조대로만 보고 세상의 풍조대로만 휩쓸려 살면 결코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먼저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간구와 같이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악에 빠지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근데 이 기도는 결코 예수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드린 기도는 5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14절이나 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과 비교할 때 거의 3배 정도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간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간구하심에 삶으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AN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가 들으면서 오늘도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다락방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또한 내일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기쁘고 형통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